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오직 믿음의 기도로 6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조지 뮬러의 이 많은 일화 중에 그 기도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이 고아원에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요리사가 저녁 식사할 시간인데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뮬러가 염려할 것 없네. 식사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게 이렇게 조지 뮬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종을 쳤어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빈 접시만 가득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뮬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빈 접시 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그때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눈치가 뻔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겁니다. 이 뮬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낯선 신사가 인부를 시켜가지고 큰 통에 거기에다가 여러분 먹을 것들, 야채, 고기, 빵 가득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뮬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야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기도 끝나자마자 어떡합니까? 그 통을 들고 온 거예요.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빈 그릇을 채워달라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재밌는 사건이죠. 재밌다기보다도 감격적이죠. 그죠?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것까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에 부지런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시고 그 때와 시를 예정하시고 빈틈없이 일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참 재밌었던 것은 우리 막내딸이 옛날에 첼로를 조금 배웠는데 여기 왔는데 첼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싶은데 친한 친구가 첼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떡합니까? 이게 반응이 온 거예요. 하고 싶다고. 절대로 뭘 한다는 애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절대 만나면 절대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제가 탄압받아요. 꼭 이런 이야기 하면 인사하더라. 니 그랬다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사 이야기 할 때는. 하여튼 그랬는데 첼로 예전에 쓰던 게 너무 작은 거 애가 커지니까. 우리 애가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어떡해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알아보니까 작은 첼로는 자꾸 바꾸기 때문에 싼 게 있는데 큰 첼로는 기본이 비싼 거예요. 내 수준에서 여러분 이거 첼로가 살라 그러면 뭐 좀 아는 분한테 알아보니까 그게요 몇백씩 하는 거예요. 암만 그냥 시시한 것도 쓸만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마음만 상했어요. 마음만 상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진짜 다 뒤져보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걸 푸념을 하셨는가 그날 오후에 그 마음이 상한 그날 오후에 어떤 권사님이신데 연락이 왔는데 집을 청소하다가 첼로가 나왔는데 레이가 옛날에 첼로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줄 갈고 다 손봐가지고는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내가 약간 신음만 해도 하나님이 알고 해주는 게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적어놓은 게 한 100개지 정도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난 다 적어놔요. 재밌잖아요. 평생 우려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들으면 신기하다, 대박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흔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물질만 연결시켜가지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는 은혜가 일상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대단하다 기적이다 할 것도 없어요. 당연하지.
성경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식처럼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이 빈 그릇들과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요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위기들이 또 있거든요. 위기, 급박한 상황. 대부분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필요한 뭔가가 없어지는 부재 상태를 의미해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부재된 거죠.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돈이 없거나 남편이 어떻게 하면 오늘 여인처럼 죽었거나 부재된 상태, 친구가 없거나 애인이 없거나 애인이 계속 없거나 이런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이런 고민과 부족함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한참을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좀 부족함을 많이 경험해야 여자가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이런 부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경험시켜 주는데,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구하기 시작하죠. 인간이 워낙에 죄인이어서 어지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해요. 인간이 본성상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도 그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니 어지간해 가지고는 잘 안 구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있고 살 집이 있고 뭐 쓸만한 것이 충분하면 별로 여러분 애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 이 선지자로 준비되던 사람의 아내였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죠. 이 젊잖아요. 아이들이 종으로 팔릴 뻔했다라고 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갑자기 없다고 생각해 봐요. 남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사는지 몰라요. 다시 아멘. 큰일 날 분들이네. 내 보니까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근데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터진 거죠. 남편이 죽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가서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 옵니까? 그러니 빚을 졌죠. 계속 부재, 또 부재. 그 빚진 상태가 깊어지니까 이제는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될 판이에요. 팔려가는 거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완전히 바닥난 상태잖아요. 그죠? 위기 사이. 그런데 이 바닥난 이 급박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위기와 반전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만들어내는 게 기도죠. 그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이 여인의 주고받고 반응하는 이 여정을 보면 기도의 관점과 똑같은 관점 속에 다뤄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마다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 신년 특세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너무나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기도의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위기가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만 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위기 있는 자들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위기를 막거나 적어도 내 인생의 위기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남는 잉여 은혜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게 하시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넉넉한 그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반전이 있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이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그죠? 너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 크고 비밀한 은밀한으로 바뀌었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주리라? 보여주리라.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죠. 왜 이거를 요청했을까요? 뒤집어 볼까요? 내가 뭔가를 일내고 싶어,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 예레미야야, 내가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 근데 네가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보여줄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바알만 섬기고 하나님 안 붙들어요. 완전 엉망,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죠. 위기의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여러분 두 가지 이 하나님의 축복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응답이 확실해요. 부르짖으라라고 하신 이후에 바로 응답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무슨 요술 부리자 마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살필게요. 자, 여하튼 부르짖음 응답이 강해요. 둘째는 여러분 삶의 전환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죠. 이게 전환이에요. 맨날 내 생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생각해 보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생애의 전환을 주고요. 그리고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맨날 내 생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최근에 주식이 2,000포인트까지 밑에 떨어져 있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죠? 속 막 탔죠?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속 탔죠? 저는 속이 하나도 안 탔어요. 왜냐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속 좀 타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진 건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안 다칩시다. 이제 앞으로 석 달 동안에 주식 포인트가 여러분 2,500까지 올라간다 칩시다. 그리고 석 달 이후에 팍 떨어져. 다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다는 몰라도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거 안 하겠어요? 물론 이런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갖고 온 것이 조금 좀 목사가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이야기긴 한데 예를 들어 보세요. 그걸 내가 알아. 그러면 안 하겠냐고요. 있는 거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어떡합니까? 2,500 팍 뛰면은 여러분 11조 딱 떼내고 대박이지. 안 그래요? 예를 이런 걸 써서 그런데 안다면은 그런 거예요.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주식에 비할 여러분 그걸 갖다 댈 수가 있나요? 주식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계획 그것이 기도 속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준다 했는데 그걸 안 해요? 말이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열어준다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다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신자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될 일을 안 하냐고. 될 일을 계속 안 될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보면 될 일은 너무 많아요. 될 일.
될 일을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일할 것들을 갖다가 우리 찾아서 하는 거예요. 명확한 것들이 있는데 왜 불명확한 것들을 하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런 것들 명령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확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것. 그래서 그걸 우리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탐욕적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본성을 쫓아갑니다. 반드시 육신의 본성을 쫓아 내가 만든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은밀한 계획들대로 내가 막 가요. 부부간에 이래 보면은 남편 사고치고 아내가 사고치고 허락 안 받고 대화 없이 딴짓 막 하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보증 서고 아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털어먹고 이런 일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똑같더라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잘못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뻔한 거잖아요. 이 상식이죠, 상식. 우리는 오늘 위기 중에 여러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뭐 합니까? 1절 보세요.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하매? 부르짖어. 여러분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압박과 바로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단어랑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때 하나님 듣고 구원하기를 작정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부르짖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위력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그건데 우리의 인생이 적어도 여러분 항상은 아니더라도 위기가 왔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최소한 그런 거예요. 최소한. 입 다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위기가 왔는데 묵상 기도하고 안 돼요. 위기가 왔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묵상의 기도일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묵상 기도는 여러분 깊이 내 영혼을 탐색하는 기도예요. 저는 그 훈련 많이 했어요. 내 안에 어떤 비진리가 지배하고 있는지 그 가치까지, 잘못된 가치, 잘못된 생각, 어느 때 무엇에 내가 어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진리처럼 취했던 거짓들, 내 마음을 탐색하면 다 나와요. 보이면 그걸 거절하는 거죠.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기도 하면서 깊이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죠. 성령의 조명 아래 내 영혼 구석구석을 다 빛 가운데로 노출시키는 묵상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똥줄 타는 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알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인의 이야기가 자기 처지를 아뢰잖아요. 자기 형편 아뢰잖아요. 내 남편이 이미 죽었대요. 옛날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은 죽을 수 없는 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표현하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는 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이제 여러분 뭐가 다로 들어닥치는 거예요. 제3금융권에서 도끼 들고 온다는 이야기야.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장기 적출하겠다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떡합니까? 아이를 팔아넘기는 거 아니에요. 종으로. 그러니 이 여자가 살 수가 없는 거. 내 새끼 지금 종으로 팔리는데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은 나의 그 어떤 힘도 미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대책이 전혀 없고 극단의 상황이 들어닥친 거죠. 그 상황을 어떡합니까? 이 엘리사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죠. 정직한 직면이에요. 정직한 직면. 이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직면하는 기도예요.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눈물 콧물 있는 대로 다 쥐어짜면서 다 쏟아내는 기도. 제가 회심할 때 이 기도했어요. 회심할 때
지난날에 여러분 눈물이 터지는데 눈물이 봇물처럼 터지는데 눈물과 콧물과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눈물이 타고 내려서 콧물과 연합하고 턱이 타고 내려오는데 이것이 장력이 얼마나 질긴지 성경책하고 붙었어요. 아십니까? 놀라운 거는 이게 터질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휴지도 없는 상태에서 터지니까 이걸 다 닦아가지고 옷을 못 바르겠고 성경책이 다 발랐어요. 이게 터지는데 감출 수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이고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이고 내가 얼마나 허짓거리하고 살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안 피하는, 못 피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내 절박함을 놓고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3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안 돌아서 목에 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목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쉰목이. 그게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기다. 이 단어가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다는 뜻이거든요.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애절하게 터지니까 여러분 백가죽이 다 달라붙더라고요. 백가죽이. 육체의 반응이 여러분 그 앞에 다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박한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 찾아왔던 여자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비유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번거로워서 밤낮 부르짖는데 번거로워가지고라도 응답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예수님 한 말이에요. 부르짖을 때 참겠냐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해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탄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탄원하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이 절박한 기도 앞에 다가서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만나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맨날 기도는 믿음과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죠. 병이 낫는 걸 믿고 돈이 생기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거라고요. 믿음이 뭐예요?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능성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자, 여인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자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제한적 관점이에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관점이. 없습니다 관점. 엘리사의 질문을 보면 그 관점이 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질문했으면 여기에도 대답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대답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 여자의 관점이 닫힌 거예요.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망적이면 어떻게 하랴 이야기해도 내가 뭔가 구하기 위해서 아래라고 오기는 왔지만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탄식. 이 탄식이 여러분 이 탄식이에요.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오는 탄식인데 우리가 너무 탄식에 빠지면 뭐가 필요한 줄도 몰라. 내게 뭐가 맞는 줄도 몰라.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어요. 나의 필요한 게 뭔 줄 알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탄식이에요. 이 탄식이 아이 낳을 때 여자들이 비명 지르다는 뜻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비명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도 있는 거예요. 모를 때 성령이 탄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뭘 주려고 이야기해도 뭘 못 구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게 남아있는 게 뭐냐? 남아있는 건 알아. 먹을 것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먹고 죽을 판이거든. 기름만 여러분 이 사발에 한 사발 남았는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지 뭐가 남았는지. 관점이 이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끌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통해 가지고 그의 믿음을 끌어냅니다. 제한적 관점 속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끌어내는 거죠.
예수님이 위기에 빠진 사람 건질 때 보면 그냥 안 고쳐줘요. 여러분, 눈 멀었던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뻔한 질문을 왜 해요? 알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왜 물어요? 아는 걸 묻는 건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여러분 뭔가 된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눈 멀고 사니까 되겠지라는 생각조차 못 하는 거야. 설마 그 설마 이야기 하다가 완전히 어떡합니까? 가능성을 다 배제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촉진시키는 거죠. 소원을 찾아지게 하고 기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랄 게 있어야지. 원하는 게 있어야죠. 부르짖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뻔한 질문이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절망하고 있던 환자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왜 질문해? 당연하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주님 어떻게 질문해요? 제가 낫고 싶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말 잘하고 싶습니다. 어둔합니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믿음이 일어날 때는 기대감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감과 함께. 사람이 기대가 없고 소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 죽어진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문을 통해서 끄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때문에 믿음의 관점이 열리는 거죠. 엘리사가 뭘 원하느냐고 이야기해도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믿음의 관점을 이제 점점 열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빈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놔라. 여러분 차고 빌리고 이 한 그릇 남아있는 이 기름을 부으면은 차는 거라는 거죠. 차면 옮겨놔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해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해요. 근데 너무 절망에 빠져 있으면 이것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여자는 순종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끝자락에서 가능성을 열어줄 때에 거기에 수종 들고 반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왜 이런 방법을 썼겠냐라는 거죠. 왜 빈 그릇을 다 해라. 빈 그릇 하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봐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두세 통 들일 때는 여러분 항아리에 사용하셨잖아요. 야 너들 집에 빈 통 없냐? 보통 여기 이스라엘 보면은 물바지 한다고 다 있거든요. 독 있잖아, 독. 거기다가 부으라 그러면 되잖아. 안 그래요? 거기다가 부으면 여러분 큰 통에다가 뭐 이렇게 작은 그릇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쏟아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몇 개 가지고 쏟아부으면 장난 아니지. 그런 거 빌려와라 그러면 좋을 텐데 뭐 들고 오기는 힘들겠지만 자기 집에 있는 거 쓰면 되지. 근데 그래 하지 않고 모든 집에 가가지고 모든 이웃에게 모든 집에게 다 문을 두들기고 다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오되 그 집에 있는 최대치를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려워요. 자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이 여자를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남편 잃었어요. 죽었어요. 빚졌어요. 누가 빌려줘요? 누가 주목해요? 갚을 수 없는 거 아는데 누가 뭔가를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빈그릇인들 이 시대에 빈그릇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릇 옆집에 빌려주면 그냥 쉽게 이게 받을 수도 있지만 빌려준 그릇이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직도 떠오르는 그릇이 생각나시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집에 보면은 우리 집 그릇이 아닌 그릇이 몇 개 있거든. 우리가 안 준 거야. 근데 목사님 주면서 목사님 그거는 안 줘도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된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빈 그릇인들 싶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다 두들겨서 다 빌려야 돼.
여러분, 쉽게 빌릴 수 있다라고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있는 대로 그것도 다 빌리는 거잖아요.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정을 감추고 싶어요. 나의 취약점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드러내게 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 것도 쉽습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도와준다고 어설프게 순수한 마음까지 도와줬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안 쉬워요, 여러분. 도와주기 제일 좋은 긍휼히 여기주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막 처지가 그러니까 했을 때 도와주면 고맙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꾸기도 힘들고 빌리기도 힘들고 말 못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 부리는 거죠. 주고 싶다고 줬다가 난리 날까 싶어가지고 낭패 날까 싶어가지고 주는 것도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자존심 안 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개방하고 오픈시키고 자기를 다 알리는 거죠. 집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빌리는 거. 모든 집에 다 빌리는 거예요. 모든 집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장하고 살아가고 껍데기를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속은 썩어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안 자라요. 나의 인격과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안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가 안 일어나요. 성령님께 구하기는 해요. 하나님께 구하여 도와주세요 막 해요. 근데 사람 앞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절대 회복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치유예요, 치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화하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상처는 누구에게 입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입은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입었는데 그 상처가 골이 깊은데 내가 상처 입었다 소리 안 하는 거야. 강화시켜내는 거지. 나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흔한 일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취약점을 고백하고 나의 필요를 나누고 모두에게 나누고 그게 셀 모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여자가 그릇을 빌린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판 그릇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다 판 그릇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존심 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산 그릇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그릇을 빌리러 갈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때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빌린 집에 또 빌려야 되는 그 불편함과 그렇죠? 무시당함과 타박하는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죽여야만 했어요. 죽여야만 했어요. 그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그릇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치의 그릇. 여러분 죽여서 많이 죽여서 더 빌려달라고 더 죽이고 더 죽여서 그거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남들에게 뭔가 빌리는 것 부끄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안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 긍휼을 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않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남편 죽고 난 이후에 뭔가를 빌릴 때 내가 갚을 수 있다. 그렇겠지. 내가 갚을게. 빌리면서도 자존심을 생각하잖아요. 난 할 수 있어. 덜 부끄럽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조소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일말의 자존심마저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들 집에 독이 있지? 거기다 부어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반전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변화 없는 반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공짜로 그냥 다 부어주고 반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를 다룹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루고 우리의 심령을 다루십니다. 그것을 다루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찾아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떡합니까? 야,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노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까? 예수님 감동해가지고 고쳐줘버리잖아요. 옳소이다마는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옳소이다. 맞습니다. 맞다고 이야기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그 시대의 관점에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데 맞습니다. 안 맞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다 뭉개고 무시하는데도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기도가 버렸으니까 나도 버리겠다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포기 못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준비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물론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함께 일어나지만 더불어서 준비되어 이렇게 뭡니까? 내 안에 정말 치워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 다 쓸어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부정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019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이 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빈잔 영성, 이 빈그릇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울 만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뭘로 버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믿음의 아멘. 신자의 여러분 삶의 위력은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그 은혜가 내 심령에 부어진다면 그것으로 넉넉하다라고 여기는 믿음의 관점이 그 시선이 열려야 되는 거죠. 뭔가 부재되어져 있는 제한적 관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늘 어떡합니까? 점쳐보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계산돼보고 하는 그 모든 습관들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라는 생각들, 하나님의 계산법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뭔가 부재되어져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없어졌는데도 내 안에 행복이 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고 그 빈 그릇에 많이 담아내는 은혜와 축복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면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데로 옮겨놔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죠. 그죠? 모든 것이 다 찼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이런 행동이 보여주는 기도의 교훈이 뭐냐면 충분히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그냥 해석해 봤어요. 충분히 기도하라.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봤을 때 첫 번째,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충분한 기도. 자, 엘리사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본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본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다른 거 못 느끼도록. 전혀 은밀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이 많으면 은밀한 것이 사라집니다. 다른 복잡한 것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지면 은밀한 것을 못 느껴요. 고요한 것은 조용해야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골방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뭔 줄 압니까? 방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방해 못 하는. 부르짖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못 건드려요. 아십니까? 가볍게 대충 기도하고 있으면 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르짖어 가지고 막 기도하면 아무도 손 못 대요. 끊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은밀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방 들어가서 문 닫고 차단하고 단절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절 속에서 인생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깊은 기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 세계와 차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방해받지 말고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충분히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은 충분히 기도해야지 영이 열려요. 영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잖아요. 육체가 깨잖아요. 육체가 깨잖아요. 영이 깨는 것과 달라요. 영이 깨는 것은 기도 속에서 깨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깨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그냥 육체를 때리면 깨요. 맞죠? 흔들면 깨요. 그래가지고 깨우잖아요. 근데 육체가 일어나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 오늘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피곤해. 피곤해. 예배 좀 더 10분만 더 자고 막 느껴져. 온몸이 느껴지죠. 육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육체가 깨면 육체가 느껴져요. 잠잘 때는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의식이 약간 들 수는 있지만 많이 아프면은 육체를 의식해요. 맞죠? 육체가 잠에서 이렇게 육체가 깨면은 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피곤한지 아픈지 아니면 머리가 팅한지 뭐 개운한지 개운하지 못한지 아는 거죠. 이 육체도 잘 깨우는 게 뭐예요? 운동을 통해서 잘 깨우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깨어납니다. 나쁜 느낌들이 몸의 감각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필요한 거죠. 충분히 연결되어져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 외부와 단절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야 영의 지배를 받아 영감 있게 살면서 하루 육체는 깨어났지만 육체의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육체의 본성은 내 욕구대로 반응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느끼는 대로 막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막 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의 영이 충분히 깨어나야 이 육체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나의 말하는 것과 묵상들이 주께 연락이 되어지고 육체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거지가 되도록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영이 충분히 깨어나려면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 그리고 큐티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예배 드리는 거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야기 하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20분 할 거 25분 하려고 그랬는데 45분 했어요. 뭐 다 크니까 이제 애들 다 크니까 말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말이 많은 분은 여전히 저죠. 제가 말이 제일 많은데 목사다 보니까 말이 많긴 한데 깨워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건 뭐예요? 같이 깨워주는 거예요. 같이 깨워주는 거.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이 그렇게 깨어나야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그거고요.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기름이 멈추어지지 않고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눈을 뜨고 살 때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과 영감 있게 반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어로 구두로 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 나는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할 때 예수님하고 대화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근데 혼자 떠들어대요. 이렇죠 주님? 이런 거 아닙니까? 저 인간 지금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막 욕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왜 저러죠? 진짜 왜 저렇죠 주님? 주님하고 하는 거예요. 일상스럽게.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인이 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부을 때에 다 붓지 않습니까?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다 붓고 난 이후에 그쳤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릇 다 그렇게 다 깔아놓지 말고 한 10개 정도 부어가지고 팔고 다음 주에 또 10개 부어서 또 팔고 이러면 되게 심플하고 좋잖아요. 아이디어 완전 좋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여러분 쉽게 흥분하거든요. 조금 터지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킬 때 크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것들. 조금 보고 맛보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 조금만 맛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흡족하게 충분하게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수와 같고 폭포수와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량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릇의 문제죠. 그릇이 얼마나 큰 그릇이 얼마나 많은 그릇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폭포수 물이 마릅니까?
한없이 부어도 차고 넘치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차기까지, 다 채우기까지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기도는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충분한 기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냅니까? 여러분, 뭔가를 빌렸고 빚이 졌고 팔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한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팔려가는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팔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충분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생활까지 하도록 하셨잖아요. 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서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살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반전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 이스라엘 위기, 급박한 그 위기 속에 이스라엘이 타락함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었고 바알을 섬기고 있던 그 시대에 망리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구하게 한 거예요. 자존심 걸고 했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서 구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바알 찾고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찾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들에게 하나님 다시 찾게 하시면서 부족이 풍부함이 되게 하고 얼마든지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구걸하듯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먹을 것 필요한 것들 맨날 구하고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수준의 공급은 선지자 엘리사의 이 메시지는 단순히 그들의 이 여인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는 정도의 것을 뛰어넘은 수준의 것으로 나타내셨어요.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관점 속에서 그 제한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분하다 여기는 이 관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냈던 이 사건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 우리의 생애가 소극적이고 좁아 터지고 미어 터져 있는 그 생활권 안에서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속으로 2019년 저와 여러분 뛰어들어라는 메시지예요. 그 길에 함께 뛰어들으셔서 저와 여러분 응답이 있는 기도의 역사 체험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